역대상 2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대상은 앞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얘기로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별 의미를 못 느끼겠지만 당시 이제 포로로 흩어졌다가 그 사람들이 오랜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 어쩌면 그 이상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소실됐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대부분이 이제 기억에 의존합니다. 기억에. 그렇죠. 문서들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떠들러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미 그게 다 소실이 됐죠. 전쟁 통에 챙겨 올 수 있는 것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을 급박하게 끌려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와가지고 이국만리에 와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좀 탄압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이 정신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황이 조금 역사적인 흐름이 달라져서 탄압받지 않고 이제는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 권장하는 다민족 사회를 인정하는 그런 왕이 나와가지고 이런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도 한 민족으로서 훌륭한 그런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그 문화와 종교가 사장돼서는 안 된다. 그걸 다시 증징시키게. 근데 이제 그때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하려고 보니까 대부분 문서가 희박하고 또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리고 또 그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현장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이제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기는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어떤 사람이 그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걸 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아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아를 거쳐서 결국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그 언약 백성이 아닌 주변 곁가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오늘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가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고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 네 사람은 바로 그 여인들의 종 비라와 실바 두 여인의 소생으로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해 주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 인물인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의 문화와 종교를 다시 일으켜라 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그 리더 그룹이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왜냐하면 거기가 다윗 왕이라는 걸쭉한 인물이 있었고 왕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서 유다는 자식이 5이 있었지만 사실은 5이 아니라 셋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죽였는데 그 큰아들을 죽은 큰아들의 며느리 딱 하나만 아들만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대를 잇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술수를 써서 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다말이 거기를 통해서 후손을 잇게 되는 어떤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언약의 백성의 자손을 잇는다라는 그 명분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베레스가 바로 이제 헤스론을 낳고 여기서는 헤스론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중요 인물로 두고 그의 후손을 쭉 정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갈렙의 후손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헤스론의 후손 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람이 나오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람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 룻을 통해서 또 대를 잇게 되는 모압 여인이 들어온 거죠. 중요한 여자 둘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말과 룻.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는 이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돼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됐다. 해서 다윗의 왕통이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의 여자 형제들 스루야 잘 알고 있죠. 스루야의 아들들 셋은 다윗 왕과 함께 왕국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 인물들이 됩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엘.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마사도 중요한 군대 장관으로 아주 다윗에게서는 큰 힘이 됐던 도움이 됐던 그런 용사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각을 올려서 헤브론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서 읽어보면 헤브론이 아들을 낳았는데 갈렙이라는 아들 이름은 없어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나오느냐?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했는데 이 글루베가 갈렙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발음상 글루베 그런데 갈렙 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은 있죠. 별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루베가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의 후손 속에는 훌이라든지 울이라든지 부살렐, 훌 모세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손을 잡아줬던 그리고 부살렐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 그런 중요 인물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후손도 소개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갈렙의 다른 첩들 많은 여러 명의 첩들을 통한 후손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후손들 속에 우리가 악사라는 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들은 주로 그 이스라엘의 남쪽이었던 헤브론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터전을 잡고 다시 옛날의 그 문화와 전통을 일으키고 종교를 다시 중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주체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체 세력. 우리도 이제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어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같이 창립 멤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뜻을 같이 갖고 비전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또 세워서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이 주요 인물들이 돼서 교회를 처음으로 새로 세우든 또 다시 재건을 하든 주체 세력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치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관련된 봉사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도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흩어진 유민들을 다 찾아서 모으고 그들의 명단들을 이렇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쫙 옛날 조상적부터 너는 어느 후손이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흩어진 유민들, 살아남은 유민들의 조상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런 명분 속에서 끈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끈으로 함께 묶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비전, 하나님께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종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연결고리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규합시킨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하게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느 교회 가서 그냥 익명을 갖고 편하게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복잡한 봉사나 섬김은 그건 이제는 좀 내려놓고 편하게 가서 예배만 드리자, 은혜만 받자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갈등도 하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섬김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은혜 받는 데에만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은혜는 이렇게 받아지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면 그만큼 은혜는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지도 않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 왕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쫓아가서 그곳에서 그 아라우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발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아라우나는 왕이 그걸 필요로 하신다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 사용하십시오.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공짜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제값을 쳐주겠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헌신이고 드림이고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곳에서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입니다. 봉사도 예배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배고, 또 어떤 교회 어떤 일들을 할 때 뒤에서 섬기는 게 다 예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 부르고 이렇게 고매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점잖하게 듣고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굳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각각의 교회에서 주요 인물들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의 일꾼들의 명단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 인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거듭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몸담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교회 속에서 지체로서의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한 몸처럼 화합하고 협력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요 인물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명예로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